오늘 4월 5일 주일 예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죠, 진주.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이 지혜와 또 명철로 서를 삼으며 지식과 또 군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나 나는 교만하고 또 거만하여 악한 행실과 나쁜 일을 미워하느니라. 내게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을 치리하며 여러 방백들을 공의로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또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을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또 장구하는 거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깨끗한 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여 공의의 길 가운데에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이 계명을 나나니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이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어디 가셨어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오케이. 시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못 부르겠어요. 피아노 없으니까. 피아노 없으니까 무슨 그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제 되네요. 예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게 해주신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으신 걸로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닮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그리고 22장 39에서 44,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서 3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시되 나아가서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죠.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또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산이죠. 기도하는 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죽음을 넘어 부활의 길 위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지탱하는 주제, 큰 주제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어디로 가는 중이십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어디가 집으로 가고 싶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에서 엄청 중요한 주제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이죠. 묻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이제 가는 길과 똑같이 서 있는 중인가? 아니면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잘 이렇게 따라가는 중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고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실패처럼 보입니다. 왜 그래요? 이 헤롯 왕이죠. 왕이에게 위협을 준단 말이에요. 너 예루살렘에 오면 죽일 거야 라는 협박을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을 거를 알면서도 이곳으로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죽을 거다. 오게 되면 죽게 된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또 내일 모레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강한 거부 없이 있는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죽으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주할 어떤 고통을,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거를 싫어해요.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귀찮아하고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 것 같으면 피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일을 피하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이해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무섭죠.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원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옮기고 싶지만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어떤 뜻과 하나님 이 뜻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싸움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들 많잖아요.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렇게 어기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이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빙크라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원해서 받아들이신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 대로 이게 받아들이는 순종.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자신 어떤 자유로 할 수 있는 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고 막 즐겁고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원치 않으시면 따라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내 뜻을 꺾기보다는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치열함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왜? 예수님처럼.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 부활이 천적으로 완벽한 은혜가 아니라 거래처럼 올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네, 설명해 볼게요. 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쁜 마음이 이제 표현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듯한 느낌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들과 딸이 이제 더 이상 저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죽으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만나지 못해요. 이런 갈등과 이제 괴로움이 담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요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은 죽고 끝난 줄 알았어요. 죽고 끝. 그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시 살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스스로 부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일입니다. 사건.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준 만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복 주십시오라는 방식.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헌금 내고 만큼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셔야지라는 혹시 기대 있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활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저 부활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건의한다고 그래 허락해 줄게라는 상황의 방식들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은혜를 가리켜가지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조건이 괜찮은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 없어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점수를 보거나 대학교를 보거나 성격을 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이 많고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소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불가능한 완벽히 100%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좋으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뿐인 것이죠. 이 사복음서 있잖아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멈추지 않는 분임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강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이 군사가 막 장난치고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막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또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 옆에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받아주고 하늘나라에 함께 있게 되겠다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예수님 원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늘나라죠 낙원 있게 되겠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죽음으로써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일,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통 죽으면 우리 생명이 끝나면 끝이잖아요. 영화도 보면 이 주인공이 나와서 뭐 총 맞고 이렇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좀 다르죠. 이 가까이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이 공동체 안에서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급하게 막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 발걸음이 조금 더 느려도 또 나의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의 걸음이 느려 보여도 마찬가지인데 낙심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께로 우리 자리를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도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옆에 사람의 신앙이 깊지 못한다고 해서도 막 급하게 생각을 가지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12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결국에는 알게 되죠. 이런 이제 부족한 모습이 있는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이 소망을 그러니까 거두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주워 담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이 말하는 이 좋음과 편안함에 유혹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한 거 많죠. 그런데 이것에 유혹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쫓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우리 삶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부활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누구보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라서. 이 고난에 함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네. 그리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바꾸어서 은혜의 시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끝이 아니라 이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부활은 우리가 만들어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물로 주신 은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비록 그 길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갑니다. 끝에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이 가벼운 믿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격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이 느리다고 하여서 재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헛된 이 소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의 어떠한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